고맙습니다. 우리 사회보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 용기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를 가졌을 때 내가 들은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결과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은 용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 5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5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너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울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자기가 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도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에베소 교회에게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잔멸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이 복음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왜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옥에 갇혀야 됐느냐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와 같은 좋은 일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가 그 같은 어려움을 당해야 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등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박해했던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그들을 옥에 가두거나 또는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일을 하려고 지금 다메섹이라는 그 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으니까요. 그 복음을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원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만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자기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이 바울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둬야 했냐 하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같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옥에 가두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 맞죠.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부르셨냐는 것이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 행해야 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원래 자기들하고 같았잖아요. 유대인이었으니까,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같게,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으니까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박해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게 되었으니 이게 이제 그 화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이 전하지 못하겠지. 이렇게 해서 바울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저렇게 옥에 갇히는 건가? 이렇게 낙심할 수 있었는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저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 성도들은 다만 그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바울이 봐라, 내가 왜 옥에 갇혔는지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내가 유대인이면서 내가 바리새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그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게도 이것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다 얘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도대체 바울이 그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똑같이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이유를 내가 잘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그들을 특별하게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할 것 같은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 따져봐도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작죠. 근데 그 작은 나라를 택하셔서 무엇을 하라고요? 네,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게끔 하려고 그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큰 민족을 택하셨으면 큰 민족은 잘 살아가니까 그들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나타낼 수 없는데 작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 그 위치가 어디냐면 위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굉장히 큰 땅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이런 큰 제국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남쪽으로는 또 뭐가 있었냐면요, 남쪽으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큰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는 그 왼쪽은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왼쪽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못 가죠. 오른쪽은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굉장히 큰 땅이 있어요. 아래쪽으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큰 땅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다리와 같은 그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큰 두 제국의 사이에 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사이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에 낀 랜드 비트윈이라고 하는데, 두 나라, 두 큰 제국 사이에 껴 있는 이 사이에 낀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나라가 큰 제국 사이에 있으면 당연히 제국에 잡혀먹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라가 나라의 그 모습을 갖추고 그 큰 제국들 사이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거든요. 그 작은 나라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을, 그 목적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는 대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는 특별해.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 행동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그 다른 나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 특권의식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그 특권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 나타내지 않고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야 라는 것을 나타냈으니 잘못된 것이죠. 그 특권의식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말도 안 되지 하고 그를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거 보세요. 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은 그 민족을 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지어졌는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버린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특권의식, 잘못된 그 같은 삶을 통해서 그가 옥에 갇혔지만, 그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바울의 가치관이었거든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고 십자가에 죽은 한낱 그 청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바울의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비추시면서 나를 섬겨라 하고 그가 이야기해서 내가 누구냐면 네가 박해하는 바로 그 예수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렇지 않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열어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서 그렇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방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말씀 43장 7절 말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우습게 업신여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내가 그것을 잘 몰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어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그가 그것을 각오했던 것이죠. 그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문제 아니야, 이게 더 가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각오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는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이거든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네가 가서 이 바울이 지금 눈이 멀었는데 거기 안수해서 그를 보게 해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지금 이 바울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 저는 압니다. 이 다메섹에 와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들을 끌어가려고 왔는데 그 눈을 뜨게 해주다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이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그의 눈을 보게 해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울은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불렀다. 내가 이 바울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그 당시부터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고난을 받을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각오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그가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원래 에베소 3장으로 돌아오셨어요. 거기 보시면 3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울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래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 그러니까 아주 신비로운 일,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비밀은 무엇이냐면 다만 이전 세대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전 세대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다 공공연하게 알려준 것이지만 이전 세대 자기가 그 부모에게 듣고 자기 그 조상들의 유전한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냥 그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될 수 있어 하고 그냥 딱 잘라버린 거예요. 믿지 않았던 것이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담에색이라는 그 길에서 풀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알게 돼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한 것이 맞는 거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복음을 거절했고 이방인들은요, 이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건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그걸 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 수 없었고 이방인들도 그것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누가 알 수 있죠? 교회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옥에 갇히는 이와 같은 어려움, 같은 고난, 그 혼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죽고 알면 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각오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가 옥에 갇히고 그가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고 죽음에서 이 생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교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왜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신 것은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옥에 갇힐 수도 있고 바울처럼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너희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니까요. 한번 6절을 보시면 에베소 3장 6절을 보시면 이제 그 비밀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는요, 이방인들은 원래 함께 뭐라고 했죠?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었고 함께 지체가 될 수 없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없었잖아요. 이방인들은 원래. 그런데 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에베소 3장 그 앞에 있는 2장 한번 보실까요? 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우리 이방인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2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3장 우리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속 그 재산을 물려받을 그 같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고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지체가 되니까 함께 지체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것이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옥에 갇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했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대수냐? 내가 옥에 갇힌 것이 그렇게 큰 일이냐? 아니다. 내가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에겐 영광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그 일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바울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겠습니까? 바울보다 더 큰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로마 전역으로 다니면서 네가 알고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네가 알고 있는 이 로마의 네가 갖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로마 전역을 다녀라.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교회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에 대한 혜택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 복음이 그렇게 전해져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죄 용서를 우리가 받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 예배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낙심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내용,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전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의의가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 의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의는 뭐냐면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는 의의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행할 때 한 번은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계속해서 1년 365일 내 평생에 걸쳐서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은 이 율법을 항상 늘 완벽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의의를 우리가 자기의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막 내세우는 게 자기 의가 아니고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자기 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내가 얼마나 의롭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의, 새로운 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이제 너에게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진 자가 되었으니, 그렇잖아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의를 내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그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의가 나에게 덧입혀진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써 나에게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는 죄인이잖아요. 내 죄인의 그 모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덮어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의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매주일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굉장히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올 정도로 내가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이죠. 내 의로는 결코 거기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거다. 내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의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혀도 전혀 놓을 수 없는, 그가 목베임을 당해도 그가 전혀 타협할 수 없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고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더 어려워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나는 그것을 각오했다.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각오를 처음부터 했던 사람이다. 이제 너희 차례다. 너희도 똑같은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가서 똑같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너희가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왜 두려워하느냐? 그것에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 않느냐? 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에베소 3장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의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겼던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 그래서 바울은 원래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주신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영원부터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급하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된 거라고요? 사람을 만들 계획을 가지셨을 때부터, 이미 영원 전부터 그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사람들을 벌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영원 전부터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죄를 범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영원 전부터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은
아주 오래된 약속이지만 그것을 지켜오셨고 하나하나 이루어오셨으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갑자기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천사들이죠.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도 그것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지혜를 아는 이 사람들이 소수죠.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굉장히 적은 소수입니다. 근데 이 소수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적은 무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너희가 좀 알아야 한다. 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아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지 아냐?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 가운데 두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니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을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 갇힌 바 되었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복음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들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들고 동일하게
그 가치를 알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